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용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반역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이 여인을 음녀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었던, 지금 이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이 여자, 즉 로마 제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인화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어가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했던,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바벨론들이 오고 오는 세상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생겨나고 또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힘찬 음성이 외쳐지잖아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바벨론 그 도성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서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요 굉장히 난공불락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잘 지어졌는지요. 높이가 120m였어요. 이야, 지금도 120m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기술로도. 그런데 그 당시에 성벽 높이가 120m였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걸 어떤 군대가 넘을 수 있겠습니까? 난공불락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성벽의 두께가 30m에서 30m.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쌍두마차가요, 서로 왕래하는 2차선 도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벽 두께가 30m,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더 두껍겠죠. 120m 위에 30m의 그 길이 있어갖고서 쌍두마차가 다니면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성벽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대 고고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넘는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벽도 넘을 수가 없죠. 지금도 120m 높이의 성벽을 누가 넘는다?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120m의 성벽을 넘습니까? 그리고요, 성벽 두께가 30m인데
그걸 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운하가 흐르고 있어요. 예, 운하가 뺑 그 성을 둘러가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만 딱 닫아놓으면은 이 다리를 건너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성문만 닫아놓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 운하를 지나면 성벽이 또 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것이죠. 예, 절대로 넘을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죠. 그들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서 전국의 고관대작들을 이 바벨론 성 안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그들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메데바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메데바사는요 작은 나라였거든요. 누구도 그 메데바사가 이길이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걸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꿈속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예언적인 모습인데요.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팔이 붙어 있는 이 어깨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상체. 여기가 그리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데바사죠.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 몸통 아랫부분이 바로 그리스고요. 그 밑에 이제 다리 부분이 로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열왕들, 발가락들. 그런데 뜨인 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단번에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세상은요, 아무리 망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튼튼한 것 같고 아무리 바벨론 성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되고 짐승의 숫자로 상징이 되던 이 세상 나라의 그 힘과 권력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원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호령하고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망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혼기업과 그리고 이 기업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모든 심령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